여러분 그 춘궁기를 겪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춘궁기, 보릿고개를 몸으로 직접 경험해본, 들어본 게 아니고 경험해본. 아니 들어보려니까 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예?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춘궁기 보릿고개가 뭐냐면 이제 지난 묵은 곡식이 다 떨어지고 또 새로운 곡식이 나오기 전에 봄에 먹을 게 없어서 아주 고생했던 시기예요. 그 초근목피라고 그래서 풀의 뿌리까지 깨먹고 그 다음에 나무의 껍데기까지 벗겨 먹는 어려운 시기예요. 저는 뭐 솔직히 경험 못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 왜 밥을 끓여 먹었을까? 왜 밥에다가 고구마와 감자를 이렇게 잔뜩 넣어서 먹으신 걸 먹으라 그랬을까? 아마 그때가 양식을 좀 늘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저희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동네에 어려운 친구 집에 가서 먹으면 김치하고 뭐 시래기 이런 거를 잔뜩 넣고 밥은 조금 넣어요. 그래가지고 푹 끓여. 그런데 저는 그게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별미였어요. 그게 이제 춘궁기예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비옥해요. 물론 산도 많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막 비가 내리고 여름에 다 농사짓게 돼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수리 시설이 안 되어 있을 때에는 천수답이 대부분이었을 때에는 이게 가뭄이 들면 어려운 거예요. 춘궁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은 아주 우리에 비해 보면 형편없는 땅이에요. 대부분이 다 광야고요. 아주 거친 땅이에요.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중동 지방의 특유의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비옥한 나라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스라엘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문제에 결핍과 빈곤을 느낀다고 하는 건 당연하죠. 오늘 본문이 그런 단면을 보여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다니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또 실제적인 여러 가지 행동과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이걸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베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당시에는 여자들하고 어린아이 숫자를 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강 어림짐작해도 한 2만 명 될 거예요. 언제나 어디 그런 곳에 가보면 남자보다 누가 많아요? 여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말씀을 듣다가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가 어둑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좀 유해야 되고 먹을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저녁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어디가 재우고 어떻게 먹이죠?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뭐 갑부 재벌 아들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수소문해 보니까 우리 중에 먹을 것 가진 게 딱 물고기 2마리하고 떡 몇 개? 5개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손 들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오라 말씀하시고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하나님께 들어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나눠주라 그러는 거예요. 놀랍게도 물고기 2마리하고 떡닭이 들은 것을 걷어다가 나눠주고 나면 또 그곳에 생겨요.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주림은 무엇이며 이 주림은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어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은 계실 거예요. 밥을 먹을까? 빵을 먹을까? 국을 먹을까? 죽을 먹을까?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건데 이 먹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우리들에게는 이 본문이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이 현대인들이 가장 줄이고 목마른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목마르세요? 뭐 때문에 줄이세요? 뭘 그렇게 갈망하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란 말이죠. 그게 뭘까요? 이번 달에 저희가 추천 도서가 하나 있는데 희망이 보이는 자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책을 쓴 크리스토프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자기 할아버지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게 부르도프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이 아일리 누구죠? 그 아놀드의 할아버지가 시작을 했는데 이 크리스토프 아놀드도 미국에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이루어가면서 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의, 나중에 보이죠. 조금 있다가 현대인들의 아주 광범위한 전염병, 아주 심각한 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고독과 소외라는 거예요. 뭐예요? 고독과 소외. 사람들이 뭘 갈망하는가? 뭘 먹을까?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갈망하지 않아요. 뭘 갈망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관계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진정한 그 관계로부터 오는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만족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과 소외. 이 고독과 소외가 이 크리스토프 아놀드만이 아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철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할아버지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고립감과 소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아프고 죽어가며 뼛속 깊이 병들어 있다. 세상의 질병은 이런 자기중심적 소외에서 비롯된다. 이런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며 자기 존재를 위해 싸우고 자기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한다. 이 사람들이 다 스스로 고립되어 있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생각해요. 나만을 위해서 어떻든 싸워. 내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남이 고통을 당하는 거 그 상관없어요. 왜요? 자기 고립 속에 계속 이렇게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기 행복과 자기 성공만 추구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만족스러우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소유를 통한 행복은 이게 있기는 있대. 그거는 근본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한 행복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하나님과의 소외, 단절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임시 방편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적인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건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게 사람들의 관계망이잖아요. 네트워크잖아요. 사람들의 관계를 막 이어주기도 하는데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점점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립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지하철 처음 생겼을 때 버스를 타거나 그럴 때에는 옆에 앉은 사람들하고 그래도 얼굴도 보고 어디 가시오? 물어보기도 하고 뭐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하철 타면 타는 순간 들고 타. 그리고 계속 앉아 있어. 이러고. 그리고 또 이러고 가요. 눈을 자기 경계 밖에 전혀 안 둬요. 너 옆에 누가 있는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힘들게 서 있는지, 애 엄마가 안고 있는지 아무 생각하지 않아요. 지하철만에서만 그러면 좋은데 요새는 어디서 그래? 집에서도 그래. 옛날에는 그래도 TV가 흑백 TV 하나 있을 때는 이거 보려고 털어 와가지고 거실에 와가지고 거기 자리 차지 않고 리모트콘 차지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안 모여 거실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집에
이러고 들어. 다 자기 TV 봐. 관계가 다 단절돼요.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소외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 더 끔찍해,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같이 직장도 다녀요. 같이 일을 모여서 해야 돼요. 이러나 저러나. 시장에서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 모든 관계가 다 필요 없어요. 시장에서 젊은이들만 해도 시장 가서 물건 안 사요. 다 앉아서 사요. 배달해줘. 다. 뭐 협업을 같이 안 해요. 이제는 같이 협업해야 될 것들을 다 뭐가 해요? 기계가 해, 기계가. 이제 자동차 이거 사고 이러는 것도 이게 나는 때가 행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뭐죠? 접촉사고 나는 때가 행복했다. 그때가 좋았다.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기계들끼리 다 알아서 가요. 전혀 사람 얼굴과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할 상황이 와요. 나는 내 기계 속에 딱 들어가 있고 너는 네 기계 속에 들어가 있어서 더 이상 인간 간의 냄새와 호흡은 전혀 맡을 수 없는 세상이 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때는 뭐라 그럴 거예요? 야, 접촉사고 났을 때 그때가 좋았다. 멱살 잡고 싸웠을 때가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그럴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소외. 누가 이걸 해결할 거예요? 이 인간의 소외 문제가 때로 잘못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심각하게 겪고 부자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좀 안 겪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 반대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육신적인 가난함이 영과 육신은 딱 이렇게 교묘하게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우면 영적인 가난함도 노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자존심도 상하고 눈물도 상하지만 그렇게 내놓다 보면 상처라고 하는 게 함부라고 하는 게 내놔야 해결되는 거거든요. 치료될 기회가 있어요. 이렇건 저렇건 간에. 그래서 옆에 사람 한 번 더 얘기도 해주고 붙들고 씨름도 하고 그러다 보면 내 물리적인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되지만 마음과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고 나면 이거 안 해.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와 즐기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자꾸 위로해. 포장해. 거짓 위로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발표하는데 The Better Life Index라는 게 있어요. 보다 나은 삶의 지표. 이 지표 중에 뭐를 조사를 했는가 하면 그 나라마다 고독사 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고독사는 뭐냐 하면 죽어갈 때 사회적 관계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가족도 끊어지고 친구도 끊어지고 아무도 없는,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웃 주민이 뭐 냄새가 나요. 그래 뜯어가 보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 몰라. 그런 고독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우리나라가 지난 5년 사이에 10배가 늘었어요. 이 고독사, The Better Life Index의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예요. 거꾸로 두 번째, 맨 꼭지 두 번째. 옛날에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그죠? 한 마을에 누가 내 같은 성씨가 아니어도 누가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다 집성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세요 오늘은? 또 어떠세요 오늘은?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집안은 말할 것도 아니고 동네 전체가 다 그러고 죽는 거지. 언제 누가 혼자 살다가 죽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고립돼요. 이런 상황이 점점점 더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너무 농후해요. 분명해요. 이 인간의 고독과 소외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해요. 그런데 그 시도들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선.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라? 너희들이 주라. 먹을 걸. 5,000명이 넘는 사람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에게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 수많은 사람들의 결핍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내면적인 하나님과의 소외로부터 말미암는 결핍과 소외와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시도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와 철학적인 방식으로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소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게 이제 종교가 가는 길이잖아요. 철학적 추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념과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생겼어요? 고대 중세 봉건 시대가 너무 지주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어요. 여러분 반고호라는 사람 알죠? 너무 따뜻하니까 주무시네. 앞으로 가야지 내가 그 앞으로. 반고호의 작품의 첫 작품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름으로 이거는 내가 습작이 아니고 이건 내가 작품이라고 한 게 뭐냐면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검은 배경에 어두컴컴한 밤에 촛불 켜놓고 시커먼 옷들을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아주 거친 손 노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탁자 위에 올려진 감자 몇 개 이거 가지고 연명하는 아주 눈은 횡간이 들어가 있는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유럽에도 이 감자를 가지고 연명했던 춘공기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이걸 해결해 보려고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 아들이에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이. 이거 그 근거에서 어떻게 좀 모두 배고프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볼까? 이것을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왔고 그걸 또 우리 인류가 한 몇 년, 한 100여 년 실험했잖아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죠. 또 다른 그거에 대한 반대의 이데올로기들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금까지의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도 인간의 근본적인 소외와 고독의 결핍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에게 물고기 2마리 떡 5개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그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게 가지고 오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래요. 다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들이 제자들이 다 들고 다니는 광주리마다 여전히 남은 거예요. 다 먹고도 남은 게.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게 무슨 뭐 동화에 같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가르쳐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기적이라고 그래. 기적. 그죠? 기적이에요. 그런데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어쩌다가 일생일대에 한 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이 기적인데 하나님께는 이 기적이 날마다 일상사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동의를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는 이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 내용을. 그리고는 이렇게 썼어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는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으로 가득하다. 기적이란 전 세계가 너무나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일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작은 글씨로 다시 들려주는 일이다. 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할게요. 기적,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세상 속에는 너무너무 광범위하게 크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 여러분,
남미의 어느 거기 뜰판에 가보면 이상한 형상 문자가 있죠. 거기를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는 이게 도대체 글인지 그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발견되고 나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거기 무슨 그림이 있어요? 독수리 그림이 그려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지나다닐 때는 무슨 그냥 계곡인 줄 알았어요. 누가 그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미스테리예요. 사람도 그런 일을 한다고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기적적인 역사는 너무 광범위하고 놀라워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가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압축해서 사람의 눈에 시야에 들어오고 사람의 인지 능력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압축해서 규모와 속도를 맞추어서 보여주는 것이 기적이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뭘 만드셨죠? 포도주를 만든 거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야. 어떻게 이 물이 놀랍게 포도주가 되냐고. 물 담는 항아리에다가 넣었다가 떠가지고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돼. 놀라운 기적.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일반적으로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곳곳에 벌써 세상 창조할 때 창조하시고 났어요. 이 포도나무가 뿌리에서 뭘 빨아들여요? 여러분 이렇게 그런 상식도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뿌리에서 뭘 빨아들여?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물을 빨아들여요. 그런데 물을 빨아들인 이 포도나무가 올라와 가지고는 포도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이 열매가 조금 더 익으면 열매를 짜면 물이 나와요. 하얀 물이 나와요. 이렇게 투명한 물이 나와요. 포도즙이 나와요. 이 포도즙이 조금 오래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포도나무를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매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들을 너무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해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우리에게 이게 기적적으로 안 보이는 거지. 물이 변해서 포도가 되고 포도가 우리의 입에 포도주가 우리의 입으로 들어온다는 게 이게 큰 사이클이 과정이 너무 크니까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여요? 압축해서 보여주니까 이게 기적인데 하나님이 일상사로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만드셨죠. 자 보세요. 봄이 되면 농부가 씨앗을 뿌리죠. 씨앗에 들은 것이 기껏해야 이만큼 들었어. 여기 넣고 뿌려. 소량의 씨앗을 가지고 뿌려놓은 것이 봄, 여름을 겪고 가을이 되면 최소한 뿌린 거에 몇 배? 30배. 60배, 몇 배가 돼요? 100배로 양식이 증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날마다 매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이 놀라운 일들이 눈에 보이게 하나님이 압축적으로 규모적으로 속도를 압축시켜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날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일상사야 하나님께는. 할렐루야. 물고기 2마리 안 그래요? 물고기 2마리는 호수예요. 지금 갈릴리 호수예요. 그 호수가 있은 일에 지금까지 물고기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잡아먹어요.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서. 거기 날마다 새로운 고기의 증식이 일어나는 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무슨 재주와 능력 가지고 합니까?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물고기 2마리 계속 먹였다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할 때 기적적인 일들이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양이 작은 것이 증식되고 크게 지는 것,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정말 놀라운 기적은 너무너무도 큰 광범위한 놀라운 것들이 아주 작은 존재로 작아지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때로는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은 다리 타고 올라오고 손에도 올라오죠. 여러분 개미가 왜 올라오는지 아세요? 왜 올라오는지 모르시구나. 눈 감고 계신 분 앞으로 가야지.
겁이 없어서 올라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어떻게 지가 감히 스물스물 올라와요? 탁 치면 죽는 건데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겁이 없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미에게 혹 어떤 제안을 하고 가이드를 해주려면 지금 여기 자꾸 피해라, 자꾸 오지 말라 하려면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개미는 겁 없이 올라와요. 이유는 뭐냐면 개미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물고기를 가지고 증식시키거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고 그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아주 작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놀리지도 않아요. 왜? 아니, 놀라운 온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고 하는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는 물로 포도주가 되고 물고기 2마리가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또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나와 같은 인간분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 엄청난 기적이요, 은혜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또 어떻게 하셨어요? 대속으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보다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놀라운 일이 어디 있냐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를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일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요. 그 주님께서 나와 같이 이 작은 사람에 비해 볼 때 개미 그 비율이 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형편없는 비유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나 같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으로 삼고 당신의 성전 삼고 이전에 계신다고 하는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어디 있냐고. 이런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상사예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본질적 기적의 본질을 생각지 않고 껍데기만 계속 붙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본문에 연이어서 쓰고 있는 병행절이 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조금 넘어가서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한번 보여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야 되겠어요. 6장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거기 말고 너무 넘어갔어요. 너무 넘어갔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와요. 연이어.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뭘 본 까닭이에요? 떡 먹고 뭐해서? 배불러서 오는 거지. 여기 말하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거는 뭐냐 하면 사인에 불과해. 사인. 사인을 붙들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사당동 고개를 내려가다 보면 서울대공원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지방에서 온 어떤 분이 서울대공원 가보니까 네모 반듯하게 생겼더라. 서울대공원 가보니까 색깔은 무슨 색이야? 바탕은 초록색에 글씨는 흰색이더라. 초록, 빨간 거 이거는 갔다 오신 분 얘기고, 이 간판을 보고 서울대공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걸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고 그것 때문에 나가면 뭔가 좀 있겠다, 이런 분들이 꼭 간판 붙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인에 불과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표적이 그런 거예요. 그 표적만이 아니고 그 표적을 행하시는 누가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그분이 뭘 해서 먹고 배부른 것에 만족할 거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만족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으면 뭐 한다? 예수님께 가면 뭐 얻는다? 떡 나온다. 떡 준다. 예수님께 가면 뭐 한다? 물고기 준다. 예수님께 가면 뭐 한다? 예수 잘 믿으면 뭐 한다? 출세한다. 예수 잘 믿으면 뭐 한다? 성공한다. 예수 잘 믿으면 뭐 한다? 좋은 대학 간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하느님이 보내신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떡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떡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떡 먹을 때는 배불러요. 그러나 소화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어제 점심에 오늘 최 집사님 식사 잘 먹었어요. 저녁에 잘 먹었어요. 점심에 잘 먹었어요. 그 1시쯤에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 청지기 기도회 하는데 한 4시 반쯤 됐는데 긴급 동의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왜 배고픈데 먹을 거를 시간을 안 주십니까? 먹어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중단하고 먹었어요. 아무리 점심에 뷔페를 잘 먹어도 4시간, 5시간 지나면 어떻게 한 거예요? 배고파요. 아무리 기적적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도요, 그것 붙들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깊은 주림과 갈망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그 세상에 좋아하는 돈과 금은이 넘쳐나도요, 부귀와 영화가 넘쳐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의 깊은 소외와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성공을 가지고 자기의 내적인 영혼을 거짓 위로하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면은 이 물리적인 육신적인 가난함 때문에 이 가난함이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몸 경제적으로 없는 것도 있지만 질병 때문에 이것도 가난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것도 가난일 수 있어요. 이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면 내 외적인 모습만이 아니고 갈증만이 아니고 배고픔만이 아니고 내 영혼까지 같이 인간이라고 하는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 다뤄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분들은 착각하기 쉬워요.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꾸 달래. 너 괜찮아. 그거 행복한 거야. 딴 사람들이 없는 행복이 너에게 있는 거거든. 자꾸 그걸 가지고 덮어요. 해결돼요? 그 영혼의 가난과 배고픔이 해소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고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생명 되고 떡 대신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걸 날마다 어떻게 우리가 경험해요? 경험해야지. 오늘 성경을 좀 이렇게 쭉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것과 이게 거의 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면 구약의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놀랍게 그 광야에서 어떻게 해결해요? 그런데 놀랍게 그걸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것도 빈들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광야예요.
꼭 이스라엘 공동체는 야곱의 12지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루어졌는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12사도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개념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물고기는 동물성 양식이에요. 이건 제 추측이고 상상이에요. 그런데 떡은 뭐예요? 식물성 양식이에요. 그죠? 여러분, 만나는 뭐예요? 식물성 양식이요. 메추라기는 뭐예요? 동물성 양식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왜 이 상관성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이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 있는가, 그걸 연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신명기.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장.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부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날마다 아침에 나가서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터득한 것 딱 한 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 산다? 여호와의 말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오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예요. 이 떡만 보고 다니다가는 또 배고파진다. 그러나 영원한 떡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만 너희들의 근본적인 결핍과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일상의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보여줘요. 예?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는데 이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밥알 한 톨에 우주가 들어있다고. 이 밥알 한 톨에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밥 한 숟갈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먹겠냐고요. 어떻게 얻어 먹겠냐고.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기적이에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한번 서로에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걸어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중환자실에 병원에 누워 계신 분이 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어떻게 밥 한 술을 먹냐고요, 스스로.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회복된 사람들이 보면 다, 야, 이렇게 이런 꽃이, 백합화를 보라, 들의 새를 보라. 너무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이 그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 안에서 누구 안에 거하심으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눈이 밝아지고 안목이 밝아져서 세상을 은혜와 기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 은혜들을, 이 날마다의 삶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마지막 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맨 뒤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할렐루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백으로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핍과 소외와 고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 전에는 어디에서도 해결이 안 돼. 주님 안에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날마다 순간마다의 삶을 기적의 순간이요 기적의 장소라고 하는 은혜와 깨달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으로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고 누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의 순간순간의 삶이 기적의 순간이요 또 날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기적의 장소인 것을 보고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것이 많은지요. 이전보다도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졌고 풍요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고독과 소외와 내 안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그래서 외적으로는 강건하고 보여졌지만 내적으로는 더 외로움과 결핍과 소외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무엇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해결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결핍을 채우며 우리의 만족이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배부름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언하며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이 떡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이 기적의 현장이 되고 또 기적의 순간이 되는 이미 베풀어 놓으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을 눈을 열어 새롭게 발견하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